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윗은 늙었고 후사를 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사를 정하는 일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듯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편애해서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밧세바와 나단이 둘이 들어와서 다윗 왕에게 독촉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솔로몬을 후사로 왕위에 등극시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당연한 말로 듣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후사로 삼는다는 것은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밧세바가 떠올라야 되는데 솔로몬 그러면 가장 부유했던 왕이 떠오르고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과 시편 23편의 놀라운 찬송시를 보기 때문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외워봅시다. 어디까지 외우나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른손 왼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벌써 그 외우시는 데들도 다 표정이 좋죠. 이 시를 억하심정을 갖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말년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벗어나서 만족한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본 그런 시로 읽는 것은 여기에는 다른 한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이 그에게 끝에 가서 결론으로는 다 복이 되고 그에게 유익이 됐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길 때나 또는 압살롬의 반란에서나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고 더 특히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의 아들을 후사로 삼게 되니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성경은 여기에다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무엇을 숨겨놓은 셈입니다. 우리로서는 압살롬을 지키든지 아도니아를 지키는 쪽이 훨씬 순조롭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런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첫째 아들은 죽지요.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셨고 둘째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그 뜻은 나의 기쁨,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엄청난 반전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이런 앞에서의 위협과 뒤에서의 만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중요한데 23편은 다 만족스러운 자리에 간 시인 것이 분명한데 이런 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시편 13편 같은 데는 다윗의 울부짖음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얼굴을 내게 돌리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작정입니까? 하나님 정 그러시면 전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비명은 믿음의 영웅들 속에서 간증이 됩니다. 욥기 7장에서 욥은 그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 커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나 같은 것이 하나 실수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흠이 된다고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버려두십시오. 난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말을 욥도 그의 고난 속에서 하고 다윗도 그의 고난 속에서 했다면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같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뭘 원망하고 뭐 운수와 뭐 여러 가지로 자기 부모와 뭐 다 원망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원망이 뭐로 나오냐 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나 죽어버릴 테니까 혼자 재밌게 잘 사십시오. 이게 이제 두 시의 공통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어떤 반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난 죽었다라는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자책.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보다 내부적인 자책이 훨씬 큽니다. 이걸 겪고 나서야 말하자면 시편 23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성립하도록 그 앞에 비명들과 그 앞에 반발들이 이렇게 격심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을 제가 시편 119편 6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율례라든가 교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무슨 도덕 규범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내용과 목적이 고난 속에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에 대한 다윗의 나중 반응은 우리가 23편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결론은 시편 8편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이 자막을 올릴 테니까 함께 자막이 뜨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우리 아는 바다의 물고기와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은 한 개인의 경험과 한 개인의 항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라는 답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을 보복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더하고 그래야 맞는데 느닷없이 앞에 있었던 것이 다 무색하게 그의 노후의 모습은 무능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여러 실패와 자책과 그 어떤 방임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뒤를 잇는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가 정치를 잘하고 왕자들을 잘 길러서 솔로몬이 그 중에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시켰다. 이렇게 해도 솔로몬은 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다윗이 왕 노릇을, 자식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의 중심,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신약을 여는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다 이해할 수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은혜의 조상입니다. 그가 잘했으면 영웅이 되고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워야지 은혜의 상징적 대표가 되려면 그가 아주 못났어야 은혜라는 말이 적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뒤를 이었다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오죽하면 정실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마저도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솔로몬밖에 남은 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어떤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이제 베드로가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환생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깊이 이해하면 돌대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농담과 진담이 오갈 때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한 권세를 주시고 이어서 그러나 이제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주님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위험이 닥치면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신다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가 사탄이라는 꾸중을 듣느냐가 다음 말에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인간이 생각하는 최상의 운명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운명과 그 목적은 아주 다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잘하고 잘하는 싸움인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지는 얘기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 됐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상을 접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결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생과 사,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보다 더 놀라운 잣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잣대는 이제 늘 우리에게 늘 오해의 소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도 그 자연주의적 종교관이 늘 시작에 함께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착하게 살고 열심을 다하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려는 것은 너희라는 존재가 본문에서 정체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 잡혀가시는 자리까지 베드로가 쫓아 들어갔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난 아니다. 몇 번 부정하죠? 3번이나 부정하는데 마지막 부정에서는 뭘 덧붙입니까?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다. 뭘 저주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저주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울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3번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또 묻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또 묻죠. 베드로야,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서 베드로가 걱정하며 말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3번 다 공통되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워라. 내 어린 양을 길러라. 라고 사도권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 사도권을 가지려면 구세주가 죽는 방식으로만 이 사도권은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기능, 우리의 어떤 노력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정체, 본질, 본문을 바꾼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시편 23편을 쓴 것을 보고 그는 참다운 신자로 그의 인생을 끝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지만 그 하나를 제외하면
가장 모범적인 그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그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거기 이 두 단어가 늘 붙어 다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과 은혜를 동원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된 믿음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다르다 말입니다. 다윗이 실패로 끝나고 어이없는 결론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억지 같은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짐이 그의 운명에 매달린 것 같이 솔로몬이 뒤를 잇고 베드로는 실컷 부인하고 저주하여 예수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생각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예수를 믿으니까 형통해지고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조금 더 그걸 우리가 만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동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를 로마서 4장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조와 부활을 거기에 끌어옵니다. 창조와 부활이라는 것은 첫 창조가 잘 됐으면 부활은 필요 없어야 되죠. 부활은 다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 속 사이에는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실패는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죄는 도덕적 증상이지 그 죄 자체 본질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불순종 이렇게 윤리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 전기불이 안 들어오듯이 수돗물이 안 나오듯이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우리 전도적 표현이 예수를 믿으라는 건 예수가 이미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믿음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내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 우리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신뢰라든가 맡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는데 그런 거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 혈연 관계 같은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죄고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서로 윤리로 서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혈육의 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외면할 수 없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된 자리에서 절대 나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도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등장할 때 앞에서 아담의 실패가 있고 5장에서 모든 인류가 죽어나가는 900세를 살지만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지나서 노아 홍수가 있고 새 인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딴짓거리하고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흩어버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와 같은 것이죠. 땅의 생물들로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격이니까 우리에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포기하지 않았다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내내 얘기합니다. 이삭에서 더 분명하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또 잡으라 그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어코 창조의 원래 목적을 만드시며 우리의 선택과 실패와 절망까지 뒤집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상대역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관되게 늘 채워나가지 못합니다. 그 실패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어서 얻는 결과처럼 잘못한 것 같고도 그 목적과 그 내용을 이루고야 말겠다가 다윗이며 신약에서 예수입니다. 예수는 왜 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단한 적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믿을 차례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상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즉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가 성육신을 잇는 겁니다. 어떻게 성육신을 잇냐 하면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가서 보여라.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류 모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네가 가서 증명해라. 나를 3번 부인한 네가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갈 수 있고 그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말을 못 알아먹는다를 감수할 수 있는 자리는 뭐죠?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갈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죽음을 만드는 사람에게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창조세계 특별히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열매 맺고 무슨 관계를 무슨 영광을 무슨 기쁨과 찬송을 만들어내시는가에 열리는 것입니다.
Understand? 우리 교인들의 그 특징은 반응이 없다는 것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답이라도 해보시죠. 그래서 시편 148편에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 모든 일에 놀라운 그 시편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여기 앞에 자막이 떴습니다. 같이 읽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확 열리십니까? 인생이 뭔지 운명이 뭔지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기회와 선택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지극정성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로 명예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그럼 약간 개판을 쳐도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명예에 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서 넘어진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과 현실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권능과 기적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택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찬송과 기쁨을 우리 자신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직과 믿음과 결사각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